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세상의 애곡과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여기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는, 아주 통곡하는 이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유력한 정치인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와 즉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여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먼저 9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바벨론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음행을 시키는데 따라간 사람들, 그 중에는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아주 그 사치스럽게 살고 그걸 즐기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시는 것이 어떤 한 도시를 수소 폭탄이 폭발해서 이제 그 멸망시키는 그런 사진이 배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전천년설에서는 여기 지금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환란기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 아래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열왕,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열왕,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왕들 가운데 물론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열왕, 그들이 적그리스도 아래에서 이제 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데 또 그 열왕이 그 아래에 또 이제 두고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그들을 열왕을 따르던 그 왕들, 이 땅의 왕들이 그 당시 모든 왕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여기 핸드릭슨 박사는 여기 땅의 왕들은 그 말세에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그 왕들뿐 아니라 그동안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왕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자적으로 보는 이 전천년설에서는 이 땅의 왕들은 구체적으로 그 열 왕과 또 그 열 왕을 따르는 왕, 그 당시에 그 왕들을 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이것을 모든 땅의 왕들에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문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열 왕과 그들을 따르는 왕들이다. 이렇게 보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어서 그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이 탑니다. 그래서 막 연기가 무럭무럭 솟구칩니다. 그걸 보고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여기에 애곡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환란 7년대 환란 동안에 죄인들이 회개하는 걸 모릅니다. 물론 회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추수가 그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반적인 환란 시대 때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자기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 왜요? 아, 이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멸망이 올 것이구나. 그걸 예상하고 애통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것, 네. 이 대환란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또한 앞으로 오게 될 지옥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를 갈며 애통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바벨론의 그 고통,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형편없이 부서지고 그 불이 나고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가고 뭐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수소 폭탄으로 그렇게 될 수도 물론 있겠죠.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가면 함께 타 죽고 함께 만약에 이런 그 원자탄 이런 뭐 수소탄 이런 거라면 뭐 그 방사능 뭐 이런 등등 그런 위험이 있죠. 멀리 서서 바벨론이 그 불타는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애곡하는 이 세상의 왕들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멀리 서서 보는 사람 가운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아마겟돈으로 향하던 동방의 이 군대가 아마겟돈을 향해서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이제 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때 그 아마겟돈 전장터로 향하고 있던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던 그 주로 군인들이겠죠. 그들은 이 바벨론이 막 그 심판을 받고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과 같이 그냥 막 이 바벨론이 파괴될 때 그걸 직접 목도하면서 그 갈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 바벨론은 그 한 도시, 그 말세에 있을 그 이 도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지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구절에서 분명하게 이 바벨론을 도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모습, 이 환경을 보는가? 뭐 TV라든가
뭐 SNS라든가 삽시간에 이 소식이 퍼져 나가죠. 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대중매체를 통해 이 바벨론이 불타오른 이 광경을 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 걸프 전쟁 때도 그 이라크에 막 공습하고 폭격할 때 CNN 같은 그런 이 언론이 들어가서 다 그걸 촬영을 했죠. 네, 그래서 미군이 막 그 바그다드를 공격할 때 막 그 폭탄이 터지면서 막 밤에 그냥 아주 확 그 새빨간 불이 막 그 일어나고 타오르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뭐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잘 볼 수가 또 있겠죠. 자,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 바벨론의 파괴의 그 광경. 이것은 바벨론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는 바벨론이 어떤 전 세계의 그 조직, 전 세계적인 그런 시스템, 그 조직, 세상적인 조직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도시가 파괴되고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멀리 서서 통곡하고 울고 이런 광경들은 이 바벨론이 어떤 조직에 뭐 망하는 세계적인 그 조직이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목도할 수 있는 실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고 하는 건 바벨론이 그 멸망하는 걸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아직은 멸망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의 이 멸망하는 이 모습은 곧 다가올 전 세계의 멸망의 속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저렇게 망하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곧 망하겠구나 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9절, 10절에서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요. 자, 이 7년 대환란, 특별히 그 후 3년 반에 그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이 지구상에 쏟아지는 데에도 바벨론이 건재합니다.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아주 제일 강력한 요새로 그렇게 이 바벨론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여기에 이 왕들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까지 건재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우리 10절이지만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할 것이라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거기는 하루 동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멸망한다. 8절에 예언한 바가 10절에서 아주 신속한 멸망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멸망이 임하는 아주 순식간에 멸망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 핵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이춘근 박사 같은 아주 전문가는 30분이면 북한은 초토화된다고 그러죠. 30분이면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시간 동안에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뭐 수소폭탄 같은 거 정말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폭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아주 그냥 뭐 온 도시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는 상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9절, 1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는 정치인들, 이 땅의 왕들, 여기는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고 통곡하는 상인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뭐 아주 전 세계적인 이 상업의 중심지였었죠. 중심지이죠. 네. 그 상품은 여기 28가지가 나오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물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몸과 영혼들이라. 인신매매까지 하네요. 영혼까지 팔아먹습니다. 무서운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들도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땅의 왕들처럼 가까이 가지는 않고 멸망하는 바벨론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합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까는 큰 성이요 또 강한 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큰 성이요 아주 아름다운 성인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가 아주 부유한 그런 성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이제는 이런 상품을 가지고 다니는 해상 운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또 배를 타고서 멀리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꽤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크다고 나오죠. 화려한 곳, 죄악이 많은 성, 아주 견고한 성. 자, 18장 11절 말씀 이제 한 절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인들입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과 이렇게 교역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남겼는데 워낙 부유한 곳, 워낙 많은 그런 그 물품들을 사고 하는 곳이니까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고객이었는데 이게 지금 망하는 것을 보면서 웁니다. 근데 우는 게 이 땅의 왕들과 동일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올 멸망을 예상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우리 상품을 살 자가 없네. 구매자가 없으니 이제 공급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좀 애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상품을 잃어버리고 또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건희 회장의 10배, 100배 되는 부자가 돼서 그보다 10배, 100배나 되는 그런 호화와 사치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부르리라. 오늘 밤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속히 죄를 회개하시고 회개하러 가는 것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오늘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옥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너 연옥에 갔다가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낙원은 천국입니다.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 상품은 이제부터 28개의 목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그릇도 상아로 만든 그릇 값진 나무와 아주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향 종류도 많네요.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몸과 영혼들이라.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한 억만장자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아주 부유했던 아주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정치력도 큰 것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 몸까지 포함된 모든 28개의 이런 이 모든 상품들 경제력, 정치력 앞서서는 종교적인 그런 파워 아주 전 세계의 종교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파워 그런 그 능력, 힘 내 영혼이 바벨론 네가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헬라어로 이중부정입니다. 아주 강력한 부정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것들을 바벨론 자체가 없어지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의 모든 상품들이 다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건 뭡니까?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쓰고 땅의 것을 위해 쓰고, 거기에는 도둑이 침입도 하고 또 녹이 슬기도 하고, 대신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게 엄청 많아요. 부동산도 많고, 뭐 현금도 많고, 금도 많고, 뭐 스탁도 많고, 주식도 많고, 채권도 많고, 그냥 많고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나라 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자기가 쌓아놓은 보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주 부유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아주 가난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는 참 검소하게, 참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없는 가운데도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계속 들여왔습니다. 갈 때 보니까 남은 게 없네요. 그 합리교회 유명한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떠날 때 마차인가? 네, 그리고 수저 몇 개? 자기를 위해 남긴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하늘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그런 분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부유할까요? 자, 자기를 위해서 별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니까 별로 남긴 게 없네요. 어떤 사람은 집도 남긴 게 없네요. 뭐 은행 통장도 남긴 게 없네요. 지갑 보니까 뭐 몇천 원만 남았네요. 근데 하늘나라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보물이 쌓여 있든지. 왜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계속 신실하게 쌓았거든요. 그런 사람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영원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돈이 쾌락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보물이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교회 혹은 교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헌금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은 보물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훨씬 큰 복으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 때문에 돈 벌었는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망하는 그곳에 감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상인들이 하는 겁니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이 부가 사라져버린,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해상 운송업자들이 애곡합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또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시커먼 그런 그 불타서 그냥 그 시커먼 구름들이 막 뭉게뭉게 올라가는 걸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옛날에 이 관습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이렇게 애통하고 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뭐 재를 뿌리고, 뭐 티끌이 여기 흙 같은 걸 막 갖다가 머리에 뿌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 해상 운송하면서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젠 바벨론이 망했으니 우리 이 모든 배도 쓸모가 없게 됐구나, 우리도 망했구나 하고 그거 부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은 기쁨으로 인도하지만, 여기에 지금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이 사람들, 이것은 지옥의 애통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옥은 눈물과 애통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환한 미소와 영원한 희락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바벨론의 상품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할 때에는 한 시간에 망해버리는, 쫄딱 망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아주 망해버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한 개인도 혹은 어떤 한 국가도 한 시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4절 말씀, 여기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슬퍼하는,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20절에서 24절까지 하면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마칩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곧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 다음엔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만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좀 응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좀 흥미롭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나머지를 제가 그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이 20절에서 24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기뻐하는 하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 땅의 왕들. 11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애곡하는 그런 그 상인들. 여기 20절에서 24절은, 18장 20절에서 24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는 하늘을, 성도들을, 교회 선지자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완전 망한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바벨론의 무서운 죄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가 이 바벨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한 절 제가 말씀을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경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앞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때가 되니까 심판이 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맷돌을 아주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펑덩 던졌습니다. 그러니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졌으니 그건 아주 그냥 바다의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 큰 이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퐁덩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도 퐁덩 던져져서 이제는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멸망, 그리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는 아주 완전한 멸망을,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코 다시 이 말씀이 7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7은 이제 완전 숫자인데 7번 결코 다시 7번 언급이 된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하프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 무슨 하프 소리, 오케스트라 소리, 피아노 소리, 음악 소리, 이게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 참 얼마나 무료할까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자, 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20절에서 24절에 모두 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7 완전한 숫자죠.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이런 바벨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옷 만드는 사람도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가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걸 말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빛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 멸망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혼하고 파티하고 기뻐하고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완전 멸망한 걸 보여줍니다.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7번 언급이 됩니다. 멸망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합니다. 이 큰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풍덩 바다에 깊숙이 던진 것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깊숙이 풍덩 던져서 다시는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 멸망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 영향력이 나옵니다. 큰 영향력이 나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을 이 바벨론이 미혹할 만큼 큰 영향력을 소유했습니다. 미혹된 세상도 이 미혹한 바벨론과 함께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바벨론의 큰 죄가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바벨론의 큰 죄,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애곡하고 통곡하지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 가운데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전천연설에 존 월버드 박사. 네, 17장은 거기에 여기 지금 짐승을 탄 음녀가 보이는데, 네,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잡아먹죠. 바벨론은 결국은 이제 잡아먹고 불태워 버리는데, 여기 종교적인 바벨론, 종교 통합, 예, 공통의 예배, 공통의 어떤 신, 공통의 어떤 이 교회, 종교가 통합이 된, 하나가 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종교적인 배교한 교회, 이걸 결국은 저 그리스도가 멸망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8장은 정치적인 이 땅의 왕들이 애곡했고, 상업적인 또 이 땅의 상인들, 또 배를 부리는 자들, 상업적인 그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 바벨론은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상업적인 바벨론은 단일 경제를 지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 매매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즉 그 매매표 666이라고 하는 이 매매표가 상징하는 이 세계 단일 경제, 또 이 세계 정부, 요사이 이 세계 전체가 자꾸만 세계 정부 쪽으로 가고 있죠. 좌파의 많은 좌파들이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이제 그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그 현상인데요. 네, 유럽 연합은 그래서 이 국가 간에 이 국경을 넘을 때 뭐 그냥 지나다니죠. 네. 다른 나라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세계 정부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네, 우리는 세계 정부 하지 않는다. 우린 세계화하지 않는다. 우린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겠다. 자, 근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바벨론의 이 정치적인 바벨론은 세계 정부를 향해서 갑니다. 세계 정부를 아주 강력한 세계 정부를, 그래서 이 매매표 666이라고 하는 이 단일 경제권을 가진 아주 강력한 이런 세계 정부, 정치적인 이 상업적인 이 바벨론, 아주 강력한 세계 통치를 하는 이것이 멸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것을 멸망시켜 버리시게 됩니다. 오늘 18장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상인들과 배를 부리는 자들과 선장들과 또 선원들과 애통하고 멀리 서서 이 거대한 그리고 견고한 강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 하늘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바벨론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마치 그 큰 맷돌을 힘센 천사가 바다로 퐁동 집어넣은 것처럼 바벨론은 퐁동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나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의로우신 왕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장에 들어가면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원금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이 사역을 수행해 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밑에 정보를 사용해 주십시오. 해외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아래 동그라미,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21church.com으로 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또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